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에게 정말 관심 있는 건 그러면 어떤 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가 아니었고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누가 말해주느냐가 유다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규정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직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감정을 곧바로 배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아까 이승현 집사님 기도 중에도 그런 고백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앞에 내가 순종하고 따르는 문제다라고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듣고 싶은 말들을 듣고 싶어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죽음으로 가는 줄도 모르는 채로 죽음으로 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그냥 잘한다, 힘내라, 공감한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온전히 회복시키실 작정인데 그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노래 중에 지금 시대 가장 못된 노래가 공감하시네입니다. 그거는 사실상 아예 말이 안 되는 노래들을 교회 안에서 막 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여튼 저는 심각한 노래라고 저는 이제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외치는 수많은 소리들 중에서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지난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자,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손에 편지를 하나 보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바벨론에서 빨리 도망쳐 나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자식을 낳고 살아라. 이게 이제 지난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을 보고 나서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레미야를 빨리 죽여라. 저놈 나쁜 놈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 예레미야의 말처럼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말했습니다. 지금 시대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엄청 많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잘 되기를 원한다. 다 그렇게 막 얘기하는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도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자리에서도 성도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스마야는 하루빨리 기도해서 이 고난을 없애고 축복받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말해. 완전히 다른 말을 했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스마야에게 편지를 보내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은 4개의 편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 편지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먼저 24절부터 보시면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셔 이르시되 너가 너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하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시면을 이제 너가 어찌하여 선지자 중에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다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게 스마야가 편지를 보내는 내용인데 내용이 뭐냐면 예레미야는 미친 사람이다. 선지자 행세를 하는 사기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에 나무고랑과 쇠고랑을 채우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빨리 책망하고 죽여라.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낸 겁니다. 나중에 예레미야는 거길로 끌려가죠. 애굽으로 끌려가서 이제 죽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바빌론으로 가지 못하고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말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편지 내용을 그 근거로 삼습니다. 28절 보면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이거는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거기서 도망 나올 생각하지 말고 집 짓고 밭을 일구고 거기 열매를 먹고 거기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제 스마야가 이거를 보고 나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스마야가 유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를 죽여라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를 제사장 스바냐가 예레미야가 듣는 앞에서 읽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제가 뭐 복음 설교를 했다고 치고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나와서 거짓말했다,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죽여라, 뭐 이런 겁니다. 29절에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맞아 죽을 뻔한 기억이 한 번 있어서 설교했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막 나는데 300명이 저에게 몰려왔어요. 아, 전 진짜 그날 여기서 죽는구나 생각했어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자, 그러니까 그 편지 내용을 예레미야가 옆에서 다 듣고 있었는데 그때의 마음이 어땠냐면, 쟤 왜 저러냐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왜 저렇게 덤비냐, 얼마나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저렇게 하고 있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분명히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겁나고 무서운 게 아니고 저 사람들 하나님한테 어쩌려고 저러지? 이 생각을 한 거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30절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다.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도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그도 스마야도 복을 선포하고 예레미야도 복을 선포하는데 스마야가 말하는 복과 예레미야가 말하는 복이 다르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뭐냐면 우리도 복을 얘기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혹은 뭐 누군가도 복을 얘기하는데 복이 달라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에서는 하나하나 단어에 대한 온전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다 좋은 말 같거든요. 다 복.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죠. 그 복이 뭐냐? 이거는 다른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스마야를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70년 후에 회복되어 돌아오는 그건데, 이 스마야가 말했던 복은 바벨론이 쫓겨나가고 거기서 바로 해방되는 그런 복을 이제 얘기한 거죠. 하나님은 스마야를 보낸 적이 없고 그럼에도 백성들에게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마야를 가만두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 나는 너의 편이니까 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건 뭐 내용 설명이 아니라 이건데, 사람들은 정말 자기 귀에 달콤한 내용을 늘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거짓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믿어달라 이거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분하기 쉽습니다. 이게 구분하기 어렵지 않고 구분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냐면 스마야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었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바벨론에서 빨리 도망 나올 생각하지 말라. 몇 번의 간절한 기도로, 금식으로, 몇 번의 회개로 그렇게 지금의 고난을 없는 걸로 해달라고 하지 말라. 왜요? 너희는 거기서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 기대하는 바가 있거든요. 기대하는 바가. 거기서 그냥 뭐 편안하게 막 오래오래 살다가 죽는 게 하나님 기대하시는 바가 아니라 그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라나게. 예. 지난번에 유소 스페셜 에피소드 2번째 보니까 임혜진 집사님이 태국에서 있었던 일 막 쭉 하면서 마지막에 그래도 제가 좀 자막이 잘못 나왔어요. 자라났다. 그러면 이만하면 그래도 내가 잘 왔다. 이렇게 한 건데, 예, 잘 왔다 이거를 잘 왔다 이렇게 이제 그 자막이 잘못 나왔더군요. 근데 어쨌든 자라남이 하나님의 요구거든요. 자라남.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마야는 거기서 빨리 그냥 문제가 해결되는 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 거기서 살아야 된다. 물론 너희의 죄 때문에 내가 보낸 거다. 그럼에도 그것이 너희를 삼키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라. 거기에 살아야 그게 너를 삼키지 못한다는 걸 알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도 자주
해방되고 싶고 자주 도망치고 싶고 이 고민에서 하여튼 없어지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그것보다 커지는 것인데 그것보다 커지기 위해선 그 안에 있어야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건 뭐였냐면 바벨론이 두려워서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것들을 의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상까지 들여와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자식을 죽이기까지 한 겁니다. 자기가 잘 돼 보겠다고, 자기가 성공해 보겠다고, 돈 좀 더 벌어 보겠다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가져다가 섬긴 거죠. 그들은 실패가 두려웠고 가난이 두려웠고 무너짐이 두려웠습니다. 불편함이 두려웠죠. 그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도 버렸죠. 그게 죄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실패, 그들을 두려워했던 거, 가난, 무너짐, 야, 너네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그것들은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것들은 너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늘 걱정하는 거, 이렇게 될까봐, 저렇게 될까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교회도 못 오고 이렇게 될까봐, 그래서 뭐 11조도 하라고 제가 막 100번을 얘기했는데도 안 하고, 그래서 헌신을 합시다, 헌신도 안 하고,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제가. 그래서 더 이상 말 안 하잖아요. 그래 놓고 말하죠. 근데 이제 그래서 말 안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그게 아니다. 오히려 거기서 살아봐라. 그게 너희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 없는지 살아봐라. 도망 다니는 거, 피해 다니는 걸로 절대 평안 얻을 수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아는 것이 너희를 살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게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거기서 살아야 했고 그 끝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당장의 만족이 아니라 진짜 회복을 이룬 거죠. 그리고 그 진정한 회복이라는 건 국방력이 강해져서 그 국방력으로 바벨론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바벨론에게 져도 그게 영원한 패배가 아닌, 그래서 바벨론과 다른 나라들의 협박과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 여러분 나중에 보면 바벨론은 없어져 버립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할까요? 바벨론, 옛날에 바벨론이 지금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이렇게까지 고민할 내용이죠. 예. 모릅니다, 아무도. 왜냐하면 다 쪼개져 버렸거든요. 바벨론 없습니다. 예, 뭐 이라크요, 이란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쪼개져 버려가지고 사실 뭐 바벨론이 어느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런 거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바벨론 어마어마하죠. 이거 몇 년 가겠어요? 몇 년 가겠냐고요. 예. 우리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그게 영원히 우리를 우리가 천국 가서도 우리를 괴롭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바벨론의 무력에 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죠.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가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우리가 두려워하던 그것, 우리를 불안하게 했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작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던 그것을 없애주시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고 그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자로, 그 속에서도 능히 일어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너다, 그거를 보여주실 작정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결국에 우리 속에 있는 그 속이 어디인지가 중요합니다. 그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존재에서의 그 속, 우리는 온갖 것들이 주는 두려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환자 숫자에 엄청 예민했잖아요. 예, 벌벌 떨고 어떤 문제, 건강 문제, 돈, 자녀 문제, 실패 막 말할 것도 없죠. 예전에 그 양종희 권사님 집에 그 태국 분들 3분이 거기서 지내셨다가 태국으로 돌아가시고 그다음 코로나 가정이 걸렸잖아요. 그때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말 들었다가 저 집 망했다, 뭐 이런 분들 계셨잖아요. 웃기고 있는 거죠. 뭘 망하기는 저렇게 영광스럽게. 여러분, 원래 백발은 성도의 영광입니다.
백발은 면류관이거든요. 예, 저렇게 백발이 돼서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맞아요. 예, 그런 거죠. 우리는 어떤 한 가지 일들을 보면서 너무 쉽게 막 판단하거든요.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 건강, 돈, 자녀, 실패 말할 것도 없죠. 뭐 상처받을까봐, 힘들어질까봐, 손해볼까봐, 후회할까봐 온갖 이유들로 우리가 신자답게 걷지 못할 이유, 내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숨길 이유, 내 자신을 들이지 않을 이유, 성도로 살지 않을 이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국회의원들처럼 신자의 길을 숨길 이유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피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구하지만 그건 대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속에서도 능히 일어서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도. 그 진짜 강력한 거죠. 그럼 다음에 그 같은 일들이 와도 뭐 끄떡없거든요. 능히 일어서는 자가 되는 거. 그렇게 무슨 일이든 그 앞에 맞서게 되는 거죠. 결국 뭐냐면 복음은 소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소망에 관한 이야기죠. 무엇을 소망이라고 말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소망이라고 말할 것인가. 지금 당장에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믿을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끄심을 소망이라고 믿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재밌는 건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기 전에 죽습니다. 거의 뭐 맞아 죽었는데. 근데 예레미야는 소망 한가운데 계속 거하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은 사람이죠.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던 그 고백이 소중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놀라운 고백이죠. 예배 중 자기 고백으로 기도했던 이승현 집사님 기도처럼 우리의 소망이 여기 이 땅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오직 하나님만 나의 소망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오늘 2024년 9월 20 며칠, 오늘 20 며칠, 오늘 오후 이 예배가 찬양 며칠입니까 오늘? 22일 이 오후 예배가 찬양, 기도, 특송, 설교가 너무나 잘 어우러진 예배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찬양 선곡도 잘했고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닌데 기도도 특송 막 너무 좋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잘 알게 되시길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정말 믿음으로 동행하는 거룩하고도 담대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 황수영 집사님이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 영상을 잠깐 보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마 거기 있었던 일들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짧게나마 만든 것 같아요. 음악은 사랑이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예배 전에 잠깐 보면서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거를 6개를 만들고 온 겁니다. 학교에서도 너무 감격하고 선생님들도 계속 돕고 학생들도 계속 와서 같이 도와주고
차도 해주셨군요. 장로님 이거 손 다 보신 거예요? 네. 예쁘죠? 작은 동산을 만들어주고 온 것 같아요. 입장계에게 화이팅! 어벤져스 화이팅! 웃구마 화이팅! I love you 화이팅! 알러뷰 화이팅 한 거예요 마지막? 누구 화이팅 한 거예요 마지막? 알러뷰 화이팅 한 거죠 마지막. 아 그렇군요. 알러뷰도 화이팅 하는구나. 근데 저는 사실 저도 저희 교회에 다니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저기 입장제일교회 증 안 쓰고 온 거. 전 그런 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전 거기다가 입장제일교회 증 이런 거 좀 별로거든요. 예. 우리 기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린 거기 땀만 놓고 오면 되는 거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딱 하고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잘 감당하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번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후렴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하나님, 우리 입술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나에게는 내 소망은 오직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고 올 건 그저 땀이고 눈물이고 우리의 외침이고 소리인 것을 잘 압니다. 거기 이름을 우리 굳이 우리 이름을 새기고 오지 않아도 우리는 그거 남기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땀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의 시간과 호흡과 우리 눈물과 우리 외침과 우리 열정이 거기 뿌려졌으면 그만입니다. 정직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요, 하나님이 우리 전부이신 것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으로 감격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두려워하던 그것,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힘이 없어, 심지어 죽음이라 그래도 그건 힘을 다 잃었어, 그건 더 이상 세상의 권세가 아니야.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능력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바라보고 되찾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다 뺏겨버린, 사실 그래서 그게 억울한 건데 오늘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 것을 마음껏 노래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 마음껏 묵상하는 우리 행복한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어제 사고로 인해서 몸이 많이 불편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붙드시고 앞으로의 모든 일정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충만한 사랑하는 지체들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만나야 될 많은 일들 우리는 만나본 적 없어서 두려워하지만 그 속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각 사람의 변수마다 경험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